여러분, 이러한 드라마 대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 이름은 똑바로 해도 거꾸로 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이 드라마 대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한 자폐인, 그런데 참으로 보기 드문 천재 자폐인이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수많은 에피소드와 그와 함께 사회 현상을 고발하는 꽤 괜찮은 드라마입니다. 저도 그 드라마를 조금 보면서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참 의미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참 빠졌으면 좋겠다 했던 대사와 장면이 2화 끝자락에 있습니다. 2화 끝자락에 한 딸이 이런 대사를 날리지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내가 왜 정신과 치료를 받는지 아빠는 모르잖아. 그 사람과 10년 동안 붙어 다녔는데 아빠는 눈치채지 못하잖아. 그 사람은 그냥 언니가 아니야. 그냥 선배가 아니야. 내가 결혼한다면 그 언니하고 결혼할 거야. 사랑하는 그 언니와 함께 살 거야. 저는 사실 이 대사를 듣고 놀랬어요. 놀래서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동성애를 넘어서 동성 결혼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거부하면, 반대하면 자폐인을 차별하는 것과 똑같은 차별이다라는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딸의 대사를 듣고 아빠는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나와요. 더 속상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아빠가 괴팍하게 그려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괴팍한 아빠로 그려진 그 사람이 뒷목을 붙잡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나머지 모든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려진 나머지 모든 사람은 동성 결혼에 박수를 치고 그리고 격려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지요. 여러분, 이 드라마를 보시면서 야, 연기 잘한다. 주인공 캐스팅하려고 1년을 기다렸다며? 그래, 자폐야, 장애인 차별하지 말아야지 와 함께 동성애에 관한 문제를 놓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차별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 자체가 틀렸어요. 왜요?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이지요. 장애우는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도 피부색, 인종, 학벌, 나이, 성별, 재산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절대로 차별받으면 안 되지요. 그러나 동성애는 죄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면 차별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죄인 살인을 반대하면 차별입니다. 강도짓을 반대하면 강도를 차별하는 것이니 강도짓을 반대하지 마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불륜도 아니고 정말로 오랜만에 괜찮은 드라마가 나와서 많은 사람이 자녀들과 함께 보는 그 드라마마저도 동성애를 넘어서 동성 결혼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박수 쳐야 됩니다. 이 시대는 그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이 시대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시대가 되었고 이 시대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야 될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나는 과연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지도 하나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갈릴리 호수 찾으셨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서쪽,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는 서쪽과 크게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는 갈릴리 동쪽은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갈릴리 서쪽, 이 서쪽은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유대 문화가 그곳에 있었고,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던 갈릴리 동쪽은 원래 유대 땅이었지만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장악한 로마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는 갈릴리 호수 동쪽의 10개의 도시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데가볼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 이 데가는 10이라는 뜻이고 볼리는 폴리스 10개, 갈릴리 동쪽 10개의 도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로마 문화가 장악한 10개의 도시를 가리켜 데가볼리라고 부르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 바다를 거쳐서 데가볼리 중에 하나의 도시 거라사에 오시게 된 것이지요. 이제 이 데가볼리와 관련된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가, 즉 거라사의 광인이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큰 이야기는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만나 거라사를 포함한 나머지 로마 문화가 장악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데가볼리 1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는 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거라사의 광인은 성경에 보니 귀신 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귀신이라고 할 때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 귀신에 대해서 문화마다 다양한 생각이 있어요. 저 북유럽에서 귀신하면 남자 그리고 드라큘라가 먼저 떠올라요. 중국으로 오게 되면 귀신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강씨가 떠오르는 거예요. 미국 하면 귀신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고스터 바스터스가 대표가 되는 유령이 떠오릅니다. 우리나라, 한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귀신하면 여자, 그것도 특별히 처녀 귀신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니 귀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그리고 그와 아울러 다양한 오해가 존재하지요. 그러나 모든 귀신에 대한 해석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세상은 귀신을 무섭다, 무서운 귀신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설명과는 달리 성경은요, 귀신을 어떤 무서운 존재, 강력한 어떤 유령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귀신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성경은 절대 어떤 강력한 유령, 강력한 어떤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귀신은 더럽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니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가리켜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예배드리고 있는 나와 상관없는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그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이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말하는데, 악한 영, 이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이라는 단어를 잠시 살펴보면요, 구약의 용어는 루아흐,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영을 숨, 호흡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신약의 용어는 푸뉴마, 그래서 신약의 의미로 영은요, 정신 혹은 마음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영은 스피릿, 그리고 한자어로 영은 영이라고 읽어요. 그렇다면 순 우리말로 영, 성령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라고 할 때 나이가 들어서 저절로 어른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영이 성령님, 선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 그 사람의 얼이 무너졌어요? 흔히 말하는 얼이 빠졌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얼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영은 우리 몸으로 겉으로 드러난다 해서 얼의 모양이 있다, 얼꼴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얼굴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당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됩니다. 세상은 보톡스로, 성형수술로 책임지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얼굴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혔느냐? 악한 영에 사로잡혔느냐? 선한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느냐? 선한 영에 사로잡힌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그 얼굴, 보톡스 한 번도 맞지 않아도 그 얼굴 아름답고 멋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영에 대한 묵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 광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숨을 쉴 때마다, 그 사람이 입을 열 때마다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결정은 온전하지 못하여 옆에 있는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얼굴이 점점 흉악하게 보기 어려운 정도로 변해버린 그 사람, 거라사의 광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은 3절부터 5절을 보니 무덤에서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살아도 죽은 인생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순간에 사람이 그 사람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괴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몸을 자해하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갔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런데 참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그 악한 영, 그 귀신의 정체를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그 귀신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귀신에 대한 우리의 착각과 오해가 사라지고 귀신과 악한 영에 대한 이 명확한 성경의 의미를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 이 악한 영 귀신의 정체를 성경이 군대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라는 헬라어 단어가 레기온, 이 레기온은요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의 최강 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 귀신의 정체는 무서운 어떤 우하며 다니는 어떤 신비로운 유령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요. 성경은 그 귀신의 정체를 레기온, 그러니까 6,000명의 강력한 최강 군인들이 모여있는 로마의 군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6,000명이 모여있는 로마의 최강 군단은 힘이 있지요. 권력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이 맞든 틀리든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돈이 있어요. 아무나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대가볼리의 질서를 그렇게 힘과 군사력과 돈과 폭력과 그리고 강력한 군대로 이루고 쟁취하고 유지하는 그 힘이 바로 레기온이요. 그것이 바로 귀신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1등을 가리는 이 시대의 모든 주장, 그리고 갑과 을이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현장, 그리고 최고를 가리는 이 땅의 모든 장소, 그리고 그 자리를 놓고 서로를 짓밟는 그 현장에서 이러한 레기온은, 이러한 악한 영은, 이러한 귀신은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죄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레기온을 통한 로마의 평화를 좋아해요.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내가 틀려도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인간, 그 문제를 힘을 동원해서 6,000명의 군사력을 동원해서 갖가지 돈과 권력과 인맥을 동원해서 내 앞길을 가로막는 인간과 장애물을 제거해야 나는 평화를 누린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이어지는 로마의 평화, 대가볼리를 장악한 귀신, 그 악한 영의 정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 샬롬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장애물과 그 인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그 인간이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성도의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문제를 안고 그 인간,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과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한 걸음 더 들어가 이런 성도들이 만들어내는 평화 속에서 나를 가로막는 그 장애물과 그 인간을 통해 혹시 내가 틀렸다, 나의 잘못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 샬롬의 정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들은 어떤 경험을 합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린 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 그 시대, 그 도시가 무덤에 내버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만남의 과정에서 참 재미난 대화가 예수님과 악한 영 사이에서 오고 갑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사람 악한 영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지요. 악한 영아,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그러자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사람이 세 가지 항변 섞인 부탁을 하는데 먼저 7절입니다. 7절 말씀.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항변 섞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 귀신의 부탁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여기 대가볼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내 땅입니다. 내 영역입니다. 내 겁니다. 주님, 찝쩍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러한 항변 섞인 이야기들은 오늘날에도 들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곳은 몰라도 홍대 밤거리는 내 겁니다. 주님, 찝쩍거리지 마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님이 손댈 날짜가 아닙니다. 주님은 겨우 주일 1시간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수능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시절, 고3 시절은 주님 것이 아닙니다. 내 겁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귀신아, 악한 영아 떠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말씀 속에 두 번째 항변 섞인 부탁, 마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주님, 알았어요. 이 사람에게서는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거라사, 그리고 데가볼리에서는 쫓아내지 마세요. 이 거라사와 데가볼리에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공들였는 줄 아십니까? 이곳은 하나님을 떠나, 성령을 떠나 나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득한 데가볼리에서는 적어도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나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 예수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세 번째 부탁, 이 사람에게서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라고 말합니까? 저기 돼지 2,000마리 떼에 나를 들여보내 주세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그 악한 영의 놀라운 계략이었어요. 데가볼리 사람들을 정확히 이해했던 그 악한 영, 힘과 권력과 돈과 학벌과 즉 레기온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데가볼리 사람들을 정확히 간파한 악한 영의 계략, 이 사람에게서는 나가겠지만 대신 돼지떼 2,000마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악한 영 그 부탁을 들어주시는데 13절입니다.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악한 영 귀신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대신 돼지 2,000마리를 죽이시면서 한 영혼,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악한 영이 정확히 간파한 이 악한 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던 데가볼리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 황당한 말씀,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원래 이 장면, 돼지떼를 죽이시고 한 영혼을 살리신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데가볼리 거라사에서 더 머물러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것이 정상인데, 한 영혼을 살리신 그 한 영혼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바로 한 영혼을 살리신 과정 속에서 돼지떼, 2,000마리 돼지떼를 죽이시면서 경제적인 손실, 돼지떼 2,000마리가 얼마야 이 경제적인 손실에 사로잡힌 데가볼리 사람들은 오히려 떠날 사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이 지역에서 떠나가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곳에 예수님 계속 계시면, 예수님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이 도시,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경제적으로 더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떠날 사람은 예수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확히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 귀신 들렸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귀신 들려 악한 영에 사로잡혀 그 문제가 겉으로 드러났던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데가볼리 사람들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혔지만, 귀신 들렸지만 그것을 잘 감추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어쩌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강남구 저 끝자락에 가면 일원동이라는 마을이 있지요. 그 일원동에는 자폐인을 비롯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미랄학교가 있어요. 아마 미랄학교 가보신 분, 들어보신 분들도 꽤 많겠지요. 그 미랄학교를 처음에 1990년대 초에 시작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너무너무 세우기 힘들었대요. 그때만 해도 강남구 일원동은 서울 변두리, 그렇게 개발이 안 된 지역인데도 사람들이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가호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왜 이 장애인 학교가 필요하고 여기에 들어서야 되는지 설득하고 사정하며 다닌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왜요? 땅값 떨어진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그리고 심지어 후에는 10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더 당황스러운 것은 목사님이 일일이 가가오 방문하는데 주민들의 감사한 것은 50% 이상이 교패가 달려있고, 들어가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고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그리고 말씀패가 보이고, 그리고 어느 집에 갔더니 어느 교회 장로 임직패가 보이고,
권사, 안수집사, 임직패, 취임패가 보이고, 그리고 이런 패도 보았답니다. 근속교사 20년 감사패.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이 가장 앞장서서 반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출입하고 내 직분이 무엇인가 상관없이, 여러분, 경제적인 논리, 돈 앞에서는 데가볼리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도, 복음의 능력도, 주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역 속에 돼지떼가 보여주는 경제적인 손실, 돈 때문에 여기서 나가주세요, 이 마을에서 나가주세요, 이 일원동에는 미랄 학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목사님의 표현에 의한다면 예수쟁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의 이야기는 저 멀리 교회 밖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러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점점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영, 그것을 멀리하고 레기온으로 대표되는, 로마의 평화로 대표되는 악한 영,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명확히 있음에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박수 쳐야 된다라는 강력한 주장들이 우리 속에 들려오는 것이지요. 돼지떼 2,000마리를 희생시키면서도 한 사람을 살리신 주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돈 많이 벌어오면 좋은 남편이고, 그렇지 못하면 나쁜 남편이고, 내 아들 내 딸 성적 오르면 좋은 아들이고 좋은 딸이고, 그렇지 못하면 못된 자녀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을 고백하면서도 문제 앞에서 정작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게 데가볼리 뿐만 아니라 주님의 문화가 가득하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가득한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점점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 마음 하나님 것 아닙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것 아닙니다. 고3은 하나님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점점 몰아내며 데가볼리 질서 속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오늘을 신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동안 잘 감추어 있던 내 안의 귀신, 내 안의 악한 영이 다 드러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떠나감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힘차게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